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속도 만들지 아니하시.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정앗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너희 율법자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산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무덤을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으셔서 그의 집에 가셨고 그리고 그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던 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관습이었죠. 그죠?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는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생각들을 다 이렇게 다 합쳐서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을 무시하더니 이 조항도 무시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요,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매일 토라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일 토라를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구약 전체를 암송했을 가능성이 많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가 말씀을 인용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바리새인 중에는
구약 토라, 구약의 말씀을 통째로 암송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토라를 암송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정한 규칙이 아니라 더 열심을 내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일도 했죠.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종교적 열심을 잘 보여주는 예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4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릴 때 율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정한 11조는 크게 이렇습니다. 가축, 그리고 토지의 소산, 그리고 과실, 그리고 올리브 기름. 여러분, 그래서 가정의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11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11조를, 예수님께서 이런 11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박하와 운향, 이것은 뭐냐면 향신료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11조로 드리라고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것에까지, 아주 지극히 작은 것, 사소한 것에까지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의 열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우리는 그죠? 바리새인은 무조건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의 겉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건의 모양은 온전하고 본받을 만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경건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혼자만에 있는 시간에도 그들은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경건을, 그죠? 경건의 모양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들의 겉은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경건의 모양은 인정해 주시지만, 그렇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책망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그들의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의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을, 그렇죠? 그런 가득함을 보여주는 행동이 바리새인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구제가 없는 삶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11조는요, 구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이 11조에 함께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11조 하면, 그죠? 우리 모든 소득의 10분의 1 이렇게만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럼 구약의 11조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것인데,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1조는
레위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인이 그 가운데서 또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것만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또 다른 11조가 있습니다.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외에 또 하나의 11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절기를 위한 11조입니다. 유대인에게 세 가지 절기가 있죠. 뭡니까? 유월절, 맥추절 혹은 칠칠절, 그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장막절 혹은 수장절, 뭐 이렇게 추수감사절,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 많은 경비가 필요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축제를 이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또 10분의 1을 따로 떼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위한 10분의 1이 또 따로 이렇게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또 하나의 11조가 있는데요. 이것은 매년 드리는 게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그렇죠?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자기 지역에 함께 사는 레위인과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위한 11조입니다. 그래서 그 11조를 통해서 그들의 구제를 위한 11조를 3년에 한 번씩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11조는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모든 소득의 23.3%입니다. 첫 번째 11조, 두 번째 11조 이렇게 하면 10분의 2죠. 20%입니다. 그리고 3년마다 드리는 것은 뭡니까? 3으로 나누면 3.333%가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더하면 23.3%죠.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11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을 내어서 율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에까지 10분의 1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이런 11조를 철저하게 지켰지만 11조라는 제도를 철저하게 지켰지만 율법의 형식은 지켰지만 11조의 정신은 놓치고 있었다 혹은 잃어버리고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에는 기업이 없었던 레위인들, 경제적 약자였던 그죠? 레위인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정신이 담겨 있죠. 뿐만 아니라 타국 땅에 거하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는 구제의 정신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1조의 성격 중에 하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사랑과 긍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11조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렇죠? 그 신앙 고백이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긍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죠? 가난하고 소외되어진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없었죠. 여러분, 그들에게 그죠? 용서와 자비의 마음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기를 나타내고 증명하고자 하는 욕망으로만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어서 11조 제도를 지켰던 것이죠. 그리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그런 일들만을 기뻐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고 희생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11조의 형식은 지키고 있었지만 11조의 본질을 실천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긍휼과 사랑은 잃어버린 채 율법의 형식만 지키고 그것만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만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위선으로 가득한 그들을 평토장한 무덤에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그렇죠? 평토장한 무덤 다 알고 계시죠? 봉 없이 그냥 평평하게 이렇게 만든 무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이 무덤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위를 이렇게 지나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정결법에 의하면 이 무덤 위를 밟는 것은 부정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자기가 지나다니는 곳이 무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것을 밟아서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평토장한 무덤을 통해서 바리새인 너희가 지금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으로 다른 사람들도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악독과 탐욕은 숨긴 채 형식만을 강조함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함으로 그들 또한 바리새인처럼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니까 옆에 있는 율법 학자들도 마음의 찔림을 받고 또 감정이 상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모욕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역시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율법과 많은 조항으로 짐을 지울 뿐 그들을 참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지 않고 있다. 그들이 참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너희가 힘써 돕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백성들의 어려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이렇게 공부하고 잘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직책이죠. 율법 교사들이. 그렇죠? 율법 교사 너희들은 그런 직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지도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그렇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율법 교사들은요, 스스로 자신들이 선지자들을 존경한다라고 말하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을 힘써 행했습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들이 그런 행위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과 다릅니다. 우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을 존경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무덤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기만 할 뿐이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행동이 너희는 그것이 옳다고 증명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그들이 선지자들을 존경하고 자신들이 자신들의 조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조상들의 모습과 달라야 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조상과 자신들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조상들과 너희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는 행위는 너희가 조상들과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상들의 죄를 더 쌓아 올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학자들의 행동은요, 것만을 중요시하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율법학자들 역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단지 무덤을 꾸미는 외형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던 조상들처럼 마지막 때에 메시아를 죽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도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시죠. 그렇죠? 너희가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그렇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아벨은, 그렇죠? 아담의 아들입니다. 그때의 피로부터 역대기에 이르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 중에서 선지자들을 죽인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너희가 치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과, 그렇죠?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드러내시자 그들이 분노하고 앙심을 품죠.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트집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렸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치고 있죠. 그럼 이러한 모습은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강팍한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과 저주를 받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한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의 1차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에게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이 주장하는 의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덧입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의가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런 의를 덧입었으면 바리새인의 겉모습보다 더 나은 겉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속도 깨끗해야 되지만 겉도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겉으로 보기에 잎이 무성한 나무였어요. 여러분, 잎이 무성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열매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잎도 무성해야만 합니다. 잎도 무성해야 될 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도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절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표현 때문에 온전한 11조라고 표현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죠? 11조 이 생활,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 말하는 11조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23.3%를 드리는 사람 보셨습니까? 간혹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잘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드려야만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율법보다 더 나은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헌금 생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감사의 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인색함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렇죠? 헌금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이 헌금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벌거벗은 몸으로 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모 혹은 보호자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헌금의 기본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인도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렇죠?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을 드리면서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세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 보호자가 되신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하나님 관계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이런 헌금 생활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한 신앙 고백은요,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이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그런 열심을 가지고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이 아닙니다. 많은 헌금을 드려도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나왔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예배가 그 하루만의 예배가 아닙니다. 일주일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진 일들이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주일의 삶의 신앙 고백이 담겨지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고백이 얼마나 위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에 담긴 신앙 고백처럼 살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그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성경이 있죠. 어딘지 아십니까?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하면 가장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이 있죠. 그렇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게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성경 구절이죠.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은 축복의 통로로서의 11조를 강조하는 데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말라기서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결정된다면,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11조는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왜요? 11조는 단순히 우리의 그렇죠? 소득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감사 그렇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렇죠? 순종의 결단.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긍휼과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함께 담겨지는 것이죠. 11조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소득의 일부를 바치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회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가 성경에 약속되어진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겉과 속이 함께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의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강조하면서요 경건의 모양, 형식을 경시하는 풍조가 그럼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삶으로,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형식을 파괴하고 경건의 모습을 부정하고
자유롭게 힙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모습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함이 그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고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이죠. 겉과 속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어떤 것을 먼저 회복하면 되겠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리석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까? 답은 둘 다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이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하죠. 그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사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안에 그런 은혜에 대한 회복에 대한 사모함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모함들이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사모함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그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그죠? 옛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 그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면, 그죠? 그 은혜를 사모하는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온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간절함, 갈급함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겉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겉이 더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늘 우리가 이야기하죠. 사모합니다.
영적 각성을 주십시오.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겉은 깨끗해지고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회복을 위해서 경건의 모양도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십시다.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렇죠? 경건의 모습도 회복하고, 그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는 속과 겉이 함께 깨끗하다 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불렀던 찬양과 똑같은 찬양이죠, 그렇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그렇죠?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그렇죠? 회복되게 하시고, 또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